네, 관대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요, 마음이 너그럽고 또 크다라는 단어인데요. 가을 성경 산책 5일차를 준비해 가면서 성도님들의 그 관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오게 되면 당연한 것 같이 주차팀이 저희를 맞이해 주기도 하고요. 또 앞에 찬양팀, 방송팀 여러 가지 모양들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심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각자가 받은 또 은혜를, 그 사랑을 또 한 글자 한 글자 적으면서 은혜 나눔 게시판이 풍성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참 관대함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간식을 섬겨주시고 그 간식을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사역자들이 고민하고 또 바쁘게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때에 이것이 바로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주님의 관대하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까지 말씀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고 또 누리신 것들을 마음껏 나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5일차 강의를 함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책 꺼내주시고 또 강의안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도 배경을 조금 먼저 살펴보면서 어떠한 배경 속에 본문이 있고 어떠한 등장인물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의안 38페이지를 먼저 펴주시고요. 그 아래쪽에 사무엘상 31장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한번 좀 정리를 한 후에 전체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배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31장을 살펴보는 것은 본문 밖의 배경을 살펴본다. 어떠한 흐름 속에 이 본문이 놓여졌는가를 함께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반복되는 작업입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사무엘상 몇 장에 있을까요? 네, 21장부터 30장까지 다윗의 도피 생활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 31장은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은 다윗을 쫓고 있었던 사울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그런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맥락을 쭉 살펴볼 때에 사무엘상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사무엘 하부터 어떻게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지에 대한 과정,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그 이후의 과정들이 기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반적인 인생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등장을 하고요. 그 이후의 성경인 열왕기에 그 다음 왕들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전체 강의를 또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까지 좀 나눴던 그 지도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갈멜과 또 마온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나발과 아비가일, 그 두 명의 인물을 함께 알아보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이제 이음마을 센터장 방에 제가 이렇게 글을 좀 적어서 올렸는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그 샘터장님들 마음속에도 지혜로운 여인이구나라는 것들이 인식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홍모 집사님은 본인이 홍비가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적용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말씀이 그냥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각자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되면요, 그 은혜가 배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은혜 나눔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확인하게 되면요, 제 마음도 굉장히 뜨거워지더라고요. 진짜 이 말씀이 이렇게도 적용이 될 수 있구나, 이 말씀으로 이렇게 또 살아내시는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이렇게 댓글을 확인하는 이유가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방향과 또 방법들을 가지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지, 그리고 그냥 붕 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은혜 나눔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요, 나누셨던 분들은 정말 마음껏 나누시고 계셔서 좋은데 아직 한 번도 용기를 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용기를 내셔서 다양하게 또 풍성하게 나눠주시면요, 그 은혜가 배가가 되고 또 그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또 응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실마리가 됨을 또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살펴보았듯이 갈멜과 마온 지역에서의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다가 이 다윗이 다시금 10광야 쪽으로 가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23장 이후에 보니까요, 25장 이후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10사람들이 다시금 기브아로 가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다시금 이곳에 왔습니다. 내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까 저를 따라오십시오라고 재차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3,000명의 사람을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바로 하길라 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 26장의 내용은 20광야와 하길라 산 앞에서 그 가는 길가에서 진치고 있었던 그런 사울과 사울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죠. 어떤 과정으로 왔고 어떤 길로 왔고가 아니라 하길라 산 그 길가에 이 사울의 군대가 진을 쳤고 자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찰꾼들을 보내서 사울이 지금 어디쯤에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했는데요, 그 정찰꾼들이 보니까 이 사울의 군대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나와 함께 올라갈 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자 아비새라는 군대 장관이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비새와 함께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어디서 자고 있었을까요? 백성들의 정중앙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행군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중앙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이 중심이 되어 지파마다 자리가 배치되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군대의 모습을 보면 이 사울이 중심이 되고 사람들이 둘러싸이는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무엇을 서야 되죠? 불침번을 서야죠. 보초를 서야 하고 누군가가 오는지 또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는데
이게 웬걸 모두가 다 깊은 잠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아비새가 너무나도 쉽게 사울 옆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사울 옆에 창과 뭐 방패도 다 내려놓고 투구도 다 내려놓고 쿨쿨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아비새가 이것은 왕이시여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은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으로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1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사실 아비새가 했던 말의 절반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멋진 고백은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나가서 그가 망할 것이니 우리가 죽이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아비새가 이 전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내가입니다. 내가. 엔게디 동굴에서는 다윗이 주체가 되었다면요, 이번에는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신하들이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 왕이여,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당신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것이면 내 손에 그냥 피를 묻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상황들에 맞닥뜨렸을 때요, 사실은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찜찜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이렇게 마음껏 짓는다라는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 안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내가 아닌 어떠한 상황이 그렇게 흘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잠깐 눈을 감습니다. 내가 눈을 잠깐 감고 있으면 그 텀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내 안에 정말 그 옹졸함과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야비함, 정말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만 내가 그냥 죄를 짓지 않기만 되면은 이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였으면요, 난 잠깐 나가서 볼일 좀 보고 올게 라고 하면서 잠깐 나가면 그냥 뭐 알아서 상황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아비새의 그런 이야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두어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험을 또 한 번 넘어가게 됩니다. 이 하길라 산에서의 그 시험에서요, 이제 그 이후에 넘어가게 되고 다윗이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다시금 블레셋의 가드라는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아기스라는 왕이 계속해서 가드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왔을 때는 혼자 혹은 굉장히 소수의 인원들만 데리고 왔다면요, 지금 가드로 다시금 이동했을 때 인원이 몇 명이었을까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600여 명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대식구가 함께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가드로 갔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기스에게 나에게 지방 성읍 하나를 좀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당신과 함께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당신을 불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아기스가 어디 도시를 주게 되냐면요, 바로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주게 됩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도시에서 무려 몇 년 동안 있는지 아십니까?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도시가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아마 블레셋에 속해져 있는 지방 성읍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 시기에 그 땅이 분배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명단들을 쭉 확인해 보면요, 사실 이 시글락은 어느 지파의 땅이었는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의 분배되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시글락을 기점으로 주변에 있는 유다 성읍들과 연결될 수 있었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과 아기스는 뭐 인식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읍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글락이 다시금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유다 성읍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다윗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지내면서 이 다윗이 했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주변에 이 유다 지파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적군들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어떤 족속을 뭐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아기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주었던 이유는 이 아랫 지역에서 올라오는 적군들을 다윗이 막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상부상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기스가 어떠한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이제는 다윗이 내 수중에 들어온 나의 신하이구나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어디 도시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 위쪽에 보시면 아벡이라는 도시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블레셋의 그 5성읍에 모두가 다 아벡으로 좀 모이십시오라고 이야기가 되고 이 가드왕 아기스도 다윗 너도 올라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벡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저 히브리인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죠. 딱 보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아니 아기스 저 사람을 왜 데리고 왔냐, 저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했던 다윗이 아니냐,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를 기습해서 치거나 전쟁 중에 우리를 다치고 또 사울도 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이제 이 아기스 왕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다윗을 불러서 다윗
너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다윗이 펄펄 뛰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에는요, 셀라 하만 느곳,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서도 통하는군요. 아마 굉장히 난처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미래에 왕이 됐을 때의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너 그때 도망자 생활했을 때 우리랑 전쟁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아기스 왕의 블레셋에 아마 감시 대상 1호가 됐을 것입니다. 이 녀석이 다른 꿍꿍이가 있나? 이 두 가지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통한 것이죠. 셀라 하만 느곳, 경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 바로 아벡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벡에서 다시금 어디로 돌아오게 되냐면요, 어디로 돌아오게 되죠? 시글락, 본인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려 며칠의 시간이 걸리냐면요, 4일 동안 행군을 해서 이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입체지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입체지도에서 아벡이라는 도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아벡은 이 블레셋 평야 보이시나요? 아래쪽에 블레셋 평야, 왼쪽에 보시면 아벡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아벡이라는 도시가 있고, 시글락은 그 오른편에 보시면 시글락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왜 이 아벡에 그렇게 모여서 전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아벡에 어떠한 길이 흐르고 있었냐면 해변 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해변길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거든요. 이 길,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길이 바로 해변길입니다. 이 해변길을 따라 무엇이 이동을 했다고요? 상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위쪽 유럽과 이집트를 이어가는 그 길목이 바로 이 해변길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길 중에 하나가 해변길이었습니다. 그 해변길에 어떻게 보면 갈라지는 부분에 놓여져 있는 도시가 이 아벡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더 어떻게 보면 짧은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아스돗에서 요바를 지나 이 해변길을 따라 쭉 더 올라가면 되는데 왜 갑자기 위로 꺾냐? 여기에 강이 하나 있었거든요. 야르콘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르콘 강이 바로 여기 이 강 흐르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쪽에 강이 흐르고 있어서 이 야르콘 강이 넘어갈 수 있는 강의 그 길이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샤론 평야에 늪지대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서 요바에서 위로 올라가서 맞닥뜨리게 되는 도시가 바로 아벡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벡은요, 늘 류충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던 곳이 바로 아벡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야르콘 강이 흐르고 있었잖아요. 그 야르콘 강의 수원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어서 물의 그런 근원지이기도 하고 물을 잘 구하기도 쉽고 이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벡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마 잘 익히 알고 있는 전쟁이 여기서 이미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언약궤를 빼앗겼던 전쟁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상 4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요? 아벡에 진을 쳤더라. 그때 막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자 안 되겠다. 우리 빨리
빨리 다시금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언약궤를 마치 뭐 부적처럼 생각을 한 거죠. 이 언약궤가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막 마음대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 이용하는 막 과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나서 블레셋 백성들도 함께 심판하는 모습이 바로 이 아벡 전쟁에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다시금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글락으로 쭉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냐면 사무엘상 29장을 한번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입니다. 29장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사무엘상 30장을 한번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30장을 한번 펴주시면요, 다시금 그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아말렉 족속이 쳐들러 오게 된 것입니다. 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여자들과 자녀들을 다 납치해 가게 된 거죠. 성들을 막 다 부셔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나서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죽이지는 않고 그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 잡혀가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이 군인들이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내 자녀들, 내 부인들, 내 이 소중한 딸들을 어떡하나. 그래서 울어서 정말 이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막 울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때에 다윗에게 돌을 드는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들 속에 마지막 관문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이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다윗의 마음이 다급하여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침착하고 그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었던 다윗이요,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정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다윗이 맞닥뜨렸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어떠한 민족이었는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강의한 38페이지에 한번 이 내용들은 기록을 하시면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였고요.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 배경은요,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첩이었던 딥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자손들을 이후에 아말렉 족속이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말렉을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에돔의 족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돔이 바로 에서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돔의 족장이자 그 당시에 유목을 하고 있었던 유목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그냥 유목만 한 게 아니라 약탈을 일삼고 있었던 굉장히 거칠고 이렇게 악한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계속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계속 대치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최초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저희가 쭉 살펴보면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 전쟁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하자 이제 아론과 훌이 가서 모세 이렇게 팔을 받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우리의 승리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장면이, 그 고백을 하게 되는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민족은 멸절해 버려라, 절대로 살려두지 말아라 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해서 사사기 시대에 계속해서 그 수많은 교전들이 일어나는 민족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말렉이고요. 실제로 사울 왕에게 주어졌던 미션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아말렉 민족을 멸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요,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어떻게 하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것들, 그리고 눈에 보기에 별로인 것들은 다 죽였지만 왕도 살려놓고요, 이 보기에 좋은 막 재물들은 다 살리고 다 가지고 오는 그 전리품들을 다 진멸시키지 않은 그러한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리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일들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요, 히스기야 왕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시므온 자손에 의해서 멸절이 되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에스더 있죠, 에스더 그 이야기 안에 그 대적자가 누구였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만은 어디 사람이었을까요? 아말렉 민족. 그래서 이 하만과 하만 일가가 완전히 멸절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모세의 예언과 또 발람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고자 했던 이 예언이 확정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정말 이 성경 안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말렉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되자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굉장히 다급하여, 정말 이 어떤 표현이었냐면 마음이 슬퍼서 돌로 치려 하자 다윗이 크게 다급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다윗의 그런 삶이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또 이 공동체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 샘터원들을 위해, 또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만약에 다윗의 마음은 평온하였다 라고 하면은 저도 굉장히 막 마음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다윗도 동일했습니다. 다급했던 것은 동일했고, 그 상황이 긴장했던 것은 동일했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고민을 했던 것도 동일했지만요, 그의 방법은 뭐였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렇지, 다급하고 내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컨트롤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에 마음이 다급할 수는 있으나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다윗은요 굉장히 민첩하게, 마치 어제 아비가일처럼요, 상황들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에게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하냐면 에봇을 나에게로 가지고 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봇이 무엇일까요? 에봇은 대제사장들의 그런 옷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조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끼.
맨 마지막에 입었었던 조끼인데요. 이 조끼는 그 4개의 실을 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한 땀 한 땀 만든 옷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가슴팍에는요, 그 판결 흉패라고 해서 총 보석 12개가 박혀 있었고요. 그것은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 그 판결 흉패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우림과 둠밈. 사실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들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을 때에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었고요. 이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자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내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글락에서부터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브솔 시내까지 열심히 따라가게 됩니다. 이 입체 지도로 한번 보시면 한 칸에서 조금 더 나가게 됩니다. 이 거리를 살펴보니까 한 2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20km 정도를 쭉 따라가게 됐는데 이 브솔 시내에서 총 600명의 군인이 가고 있었다면 여기서 몇 명의 낙오자가 생기냐면 200명의 낙오자가 생깁니다. 왜냐? 지금 아벡에서부터 시글락까지 4일의 여정을 지금 걸어왔어요. 걸어오고 나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바로 20km의 행군이 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겠죠. 그때에 200명은 너희는 그러면 여기를 지켜라 라고 하고 이 400명을 데리고 이 부솔 시내를 지나 쭉 내려가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등장인물은 이름도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강연 앞쪽으로 넘겨주시면요, 이 사람의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애굽 사람 종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다윗이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이 애굽 사람의 역할은 조력자입니다. 여기 이제 뭐 대적자라고 표현을 하면 아마 아말렉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아말렉 사람들은 지금 대적자로 등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조연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조연은 아까 말했던 그 군인 400명을 끝까지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그리고 군인 200명은 너무 힘들어서 부솔 시내에 머물고 있었던 군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연들이 등장을 하냐면 악한 자, 불량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전쟁을 다 이기고 와서 돌아올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200명에게 우리의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 끝까지 같이 가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리품을 나눠줍니까? 전리품을 나눠주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 다윗의 공동체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그런 종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도 사실은 이런 악한 자와 불량자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다시금 좀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냥 우리 부서만, 우리 샘터만 같이 안 했으니까 저기에 우리가 왜 지원을 합니까?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가 사실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뭔가를 지원하고 또 후원하고 함께 나누고 같이 누리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나뉘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왜 저기랑 같이 해야 되죠? 끝까지 따라오지 않았는데요?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가 아니라요, 그룹이 계속 나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룹에게 그때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우리 그때 뭐 했을 때 뭐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 그룹들 안에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저 그룹들이랑은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막 어떤 데는 막 적대 관계가,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많은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대함으로, 마음이 너그럽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함께 이 전리품을 나눠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연 중에 한 명은 아비아달이었죠. 아비아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물었던 사람이고, 이제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은 누구죠? 어제 배웠죠? 네,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다윗도 엄청 슬펐을 거예요. 지금 다 뺏기고 아내까지 빼앗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애굽 사람은요, 뭐 그 애굽 사람이 어땠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나오는데 애굽 소년이었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라고 3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이 종이 안타까웠냐면 기진하여 거의 뭐 죽게 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다윗이 이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떡을 줍니다. 떡을 먹여서 이 사람을 이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행위를 보니까요, 이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버려진 사람이었고, 그 버려진 상황 속에 다윗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된 이후에요, 이 관대함을 누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말렉 군대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이 아말렉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를 걷어주신다면 제가 그들을 인도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애굽 사람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요, 그 은혜를 통해 그 은혜를 어떻게 갚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여기서 어떤 묘사가 있었는지는 잘 나오진 않고요, 이름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없지만 그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다급하였고 그렇지만 여호와를 통해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고요,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을 만났을 때에 떡을 주어 은혜를 베풉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 종이 병들어서 버리겠는데요, 다윗은 그것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고 떡을 주면서 은혜를 허락하자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전화위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들은 승리를 맛보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전리품도 아주 풍성히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행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대화들이 있었냐면 이 400명의 군인들이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다윗의 표현이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형제들아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같으면 미울 것 같아요. 막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가만두고 할 것 같은데, 나의 형제들아, 너희도 다 내 형제고 얘네도 다 내 형제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한 가족이다라는 것들을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한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넘기신 것이다. 근데 너희가 왜 그것을 나누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쟁에 나간 자와 전쟁의 이 소유물의 곁에 머물렀던 자의 그 분깃은 동일하게 분배할 것이고, 심지어 시글락에 다시 돌아와서 주변에 있는 유다 그 지역에 이제 전리품을 나누는 그러한 관대함을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하나님의 넉넉함이 무엇인지, 그 넉넉함을 통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줄거리를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 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30장도 있지만 29장부터 한번 쭉 살펴보셔야 되고, 29장과 1절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기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승은 2에서 6절로 나눠봤고요. 저는 7에서 25절까지, 결은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눠서 기승전결을 한번 쭉 나눠 보았고요. 그 기승전결을 통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시고, 제가 보니까 그 스토리텔링 바이블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읽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정리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 나눴던 내용들이 그 안에 다 정리돼서 녹여져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 일하셨는지, 주님의 이런 간대함을, 또 복음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리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요 전체 복습 강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17장의 내용부터 하나씩 다시 한번 강의안을 쭉 돌아보시면서 키워드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어떠한 내용들이 나에게 의미 있었는지 한번 내용들을 쭉 정리해 오시면요, 내일 전체 복습을 하면서 이 내용이 이 내용이었지,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담임 목사님 설교 전 이제 말씀 같이 읽고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정의론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인 마이클 샌달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우리나라에도 정의에 대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저자는 그 책에서 정의에 대한 확고한 답을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주제라는 겁니다. 정의, 공정, 이런 주제들은 참 많은 논란을 몰고 다닙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저희 교회 교역자들 중에 이제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오늘 우리 배경 하면 등장인물 하면 별명을 막 이렇게 찾잖아요. 저희 교역자 중에 대중소로 불리는 별명이 있습니다. 교역자들끼리 대는 한준 목사님이 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소는 김영생 목사님이 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냥 기본적인 체격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몸무게 미니멈 30kg 이상의 차이가 이제 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수준의 차이는 아니어도 굉장히 큰 체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김영생 목사님과 한준 목사님에게 점심 식사로 빵 하나씩을 준다면 그거 공정한 거겠습니까? 아니면 불공정한 거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먹는 양 자체가 다릅니다.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빵을 똑같이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각자가 배부를 만큼 먹도록 나누어 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따르면 이건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돈을 내고 한준 목사는 2배 이상을 먹는다면 그건 정의로운 겁니까? 아니,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돈을 내고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게 돈을 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의나 공정은 기준을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부솔 시내가에 거기서 펼쳐지는 법정에 여러분들이 배석한 배심원들입니다. 이제 양쪽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여러분 각자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이제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은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될 거고 역사의 길이 자료로 남게 될 겁니다. 사건의 정황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시글락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전쟁터로 나간 그 사이에 숙적이던 이 아말렉 사람들이 찬스다, 그 틈을 타고 와서 시글락에 있는 마을을 초토화시킵니다. 모든 물건과 사람들을 다 잡아가 노예로 끌고 갑니다. 다윗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황폐화되어 있었고 자기의 가족들은 다 아말렉에 잡혀간 것이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도로 찾기 위해서 몸을 추스릴 틈도 없이 지친 몸을 이끌고 아말렉을 향해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던 중간 기착지가 이 부솔 시내입니다. 그 부솔 시내에서 도저히 200명은 탈진해서 더 이상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200명은 남겨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이 끝까지 아말렉 진영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금방 들은 것처럼 길에 버려진 그런 이집트 소년을 만납니다. 지금 하루가 급한데, 일시가 급한데 내 가족들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다윗은 그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소년을 돌봐줍니다. 그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렉의 거점을 알게 되었고 급습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시 찾아옵니다. 가족 한 명도 잃지 않고 도로 데려오고 모든 물건뿐만 아니라 소와 양까지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취해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가에 오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탈진해서 쉬고 머물고 있던 20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200명은 자기 동료들하고 자기 가족들, 식구들이 다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400명 중에 가서 전쟁하고 다 찾아온 400명 중에 이 군사들 중에 가족들은 저 사람한테 가겠지만 전리품은 저 200명하고 나눌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도록 힘들어도 그것까지 가서 싸워가지고 가지고 온 거다. 근데 쟤네들은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눌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200명도 나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가기 위해서 함께 출발했다. 우리 동일한 마음으로 왔다.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어떡하냐? 지쳐서 쓰러지는데 우리가 가기 싫어서 가지 않은 게 아니다. 우리 마음은 동일했다. 우리도 여기까지 죽을 듯이 달려왔다. 그런데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여기 머문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리품을 나눌 자격이 맞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배심원이 돼서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한 내용은 정의로운 겁니까? 공정한 겁니까? 아니면 그 더 이상은 없습니까? 그 정의와 공정 말고 더 이상 여러분들의 결정을 도와줄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습니까? 다윗은 그 결정을 내리는데 그 기준이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공정함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예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도중 하차한 사람이나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나 모두 나누어야 한다,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결정을 내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니네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주님의 선물을 가지고 왜 이게 나만 차지해야 되는 거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 거기 있는 600명 모두가 그동안에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비참한 삶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들의 삶의 모든 게 은혜였던 거죠. 그런데 모든 게 은혜로 걸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공정을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관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나만을 위한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라도 함께 가주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냥 겉옷까지 같이 줘라. 공정함보다 더 중요한 복음적 원리는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관대함을 베푸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삭막하고 살벌합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이기적인 자기중심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논리로 타당하다고 타당성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톨이라도 손해보지 않고 내 것을 찾아 먹으려고 애를 쓰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관대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돌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초기 기독교 교회의 대표적인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 로마의 제국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삶이 형편없는 것보다 자신의 별장이 형편없는 것을 더 고통스러워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정의보다는 은혜와 자비가 우선입니다. 옳은 것보다는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의 이익보다는 함께 나누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내버려진 이집트 소녀는 누구의 도움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은 지치고 탈진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내버려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의를 논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주님이 정의를 논했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솔 시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예수를 닮은 우리의 그 은혜, 우리의 그 관대함, 우리의 자비로 세상을 물들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관대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